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은 온유함으로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23장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4장은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은 이 배경이 되는 사건의 내용을 들려주고 있고, 이제 4절 이하부터 23절까지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대화, 그리고 8절부터 22절은 다윗과 사울의 대화로 이 24장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은 앞에 잠깐 언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람들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즉 이 대화가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자는 이 대화를 통해서 다윗과 사울을 다시 한번 대조하면서 다윗이 어떤 영혼을 가진 사람이고 다윗이 세상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흥미롭게도 24장, 25장, 26장 세 장은 모두가 복수 이야기입니다. 복수 3부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24장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25장은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다시 26장은 다윗이 사울을 또 죽일 수 있는 세 번의 복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세 번 다 다윗이 복수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24, 25, 26장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저자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영혼을 끌고 가는 그 삶의 기준, 원동력,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가리켜 미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존 퍼킨스라는 목사님, 흑인 인권운동을 했던 미국의 존 퍼킨스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움을 무기로 삼는 것은 이 세대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즉 오늘 이 시대는 미움으로 사람을 그냥 죽이려 하고 미움 가운데 갈라서고 미움 가운데 복수하기 위해서 사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서로를 미워해요. 매일 복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보복 투표, 투표도 보복을 하고 댓글도 보복 댓글, 심지어 구매도 보복 구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수하기 위해서 뭔가를 매일 하고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한테 얘기해요. 더 이상 옳고 그름에 대한 관심은 이제 없어요. 그냥 네 편, 내 편이 나눠져서 내 편이 아니면 다 죽어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는 게 목적인 시대가 돼버렸다라고 신문들이, 미디어들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미움과 분열의 중심에 기독교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했지만 이미 교회는 이런 말은 개나 줘버려라 이러면서 던져버린 지 오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이상 교회는 온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온수를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고 혐오를 조장하고 혐오를 부추기고 심지어 혐오의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걸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눈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오해해요. 성경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건 그 당시 함무라비 법전에 있었던 동해복수법이라고 해서 똑같은 형벌을 똑같은 사람에게 줌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큰 피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게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법전을 평등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법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함무라비 법전이 있던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을 율법에 새겨 놓으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가진 자들이 자기들이 받은 손해를 약한 자에게 행하는 그런 파렴치한 시대가 아니라 그 누구도 더 이상의 복수나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인권을 지극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수를 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그 피해만큼의 그 형벌을 줘야지 더 이상의 가혹한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아예 새겨놓으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런 함무라비 법전의 법이라든가 율법의 눈, 이의 법을 아예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기준을 사실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복수는 아예 답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의 다윗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의와 복수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거든요. 세상은 온통 복수를 외치고 미움을 얘기하고 혐오를 얘기하는데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거는 구시대의 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무능해서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너무 착해서 온유하게 대하는 거야. 그거는 무능한 거야 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의로운 분노를 했는데 의로운 복수도 정당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의로운 분노는 정당하지요. 왜냐하면 의로운 분노 때문에 노예제도를 폐기할 수 있었고 성매매를 폐지할 수 있었고 미투 운동이 일어났고 나치를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흑인 인권 운동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런 의로운 분노는 정당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의로운 분노라는 말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 모든 사람을 그냥 다 싸잡아서 공격하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의 록밴드 U2의 리더인 보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괴물을 상대하려다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분노라는 명분으로 자기도 어느새 괴물이 되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지금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분노는 언제나 정결하게 만들고 치유하는 그런 의로운 분노지 남을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태워 죽이는 분노를 의로운 분노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의로운 분노조차도 성경은 즉각적으로 발산하지 말고 천천히 숙고하면서 발산하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는 분노하거나 화날 때는 그냥 자기 감정을 참지 못하고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그것을 삭히고 기다리고 참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유한 마음, 온유한 심령으로 바꿔서 온유함으로 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의로운 분노를 보이셨거든요. 막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고 막 종교 지도자들이 막 물건을 팔고 자기 입속을 차리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막 분노하면서 상을 엎으신 거예요. 채찍으로 장사꾼들을 쫓아내셨단 말이죠. 그런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그리고 영혼을 죽이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었지, 만약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쫓아다니면서 이것 틀렸어 저것 틀렸어 하면서 그냥 율법 틀렸으니 넌 죽어야 돼 그러면서 매일 분노하셨다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의 분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지 분열하고 파괴하고 죽이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이 아닌 우리가 누구인지를 항상 분노 앞에서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인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유함이라는 건 양 같고 비둘기 같은 것인데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신 게 뭐예요? 아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 쓸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유함으로 세상 앞에
답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성경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정체성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프라위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친절하다, 자비롭다,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경쟁적이지 않고 투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즉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투쟁하고 싸우면서 남을 죽이기 위해서 뛰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경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분노를 해도 내가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의 성격을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함은 승리의 전술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카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깊은 차원의 인격이 바로 온유함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지 온유함이 없는 모습 속에는 결코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야 되죠. 우리는 온유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온유함을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온유함이 나의 미래의 살이 다 걸린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물으면서 이 본문을 대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자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서 온유함으로 답한 참된 성도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대체 다윗은 어떻게 온수 같은 사울을, 매일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사울을 단 한 번에 한 칼에 단칼에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그냥 보내줄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다윗은 어떤 영혼의 소유자였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1절부터 7절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쫓다가는 사실은 다음에, 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친 후에 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국경을 지키려고 전쟁에 갔다가 그 전쟁을 끝내고 사울이 한 일은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광야로 왔더니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에 있었다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미 23장에 보면 10사람들, 즉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사울에게 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사울이 다윗이 어디에 숨는지를 자세히 살펴서 보고하라고 그랬고 이 사람들이 사울이 돌아오니까 다시 한번 다윗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찾아서 이제 2절, 3절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들어오다가 사울이 갑자기 드리엄소 바위를 지나는 곳에서 발을 가리려고, 즉 용번을 보려고 굴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엔게디 광야는 제가 나눠드린 사진에 보면 사헬바다 근처 왼쪽에 정중앙에 위치하는 부분에 있는데 이 지역은 석회석으로 이루어진 바위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무나 풀은 그렇게 많지 않고 바위산들이 엄청 많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는 굴들이 무척 많아서 길가에도 굴이 있고 산 중턱에도 굴이 있어서 도망자들이 언제든지 숨을 수 있어요. 더구나 이 굴들은 엄청나게 넓어서 입구는 좁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무지하게 넓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양치는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밤이 되거나 하면 양들을 굴 속에 집어넣고 그 입구를 돌이나 나무로 막아서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울이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3절에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이 광야에 바위 동굴들 사이사이마다 양 우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목자들이 양을 보호하는 곳이었으니까. 근데 거기로 마침 사울이 용무가 급해서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발을 가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보통 입는 옷이 엄청나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볼 때마다
그 긴 옷으로 하체를 가리는다라는 풍습이 생겨서 발을 가린다는 단어는 용변을 본다라고 하는 히브리식 관용어예요. 하지만 사울은 긴 옷 플러스 위에도 무엇을 입고 있어요? 왕의 왕복인 갑옷을 또 입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은 왕복은 벗어서 옆에 두고 이제 발을 가리고 용변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의 사람들이 4절에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죠? 사울을 발견하고 사울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극장에 들어가면 극장이 너무너무 캄캄하니까 들어가는 사람을 앞이 안 보여서 한참을 멍 때리잖아요. 근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저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극장이 좋아져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초기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동굴로 들어가는 사울은 아내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더듬더듬 찾아서 한 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굴 속에서 숨어있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누가 들어오는지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4절에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원수를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니 다윗이여 저 사람을 죽이십시오라고 복수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원수를 손에 넘기리니 이 말은 아마 선지자 가시나 누군가가 했을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하지만 뒷부분에 나오는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걸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고 지금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찾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다 계산해보고 다 살펴보고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니 다윗이여 사울을 죽이십시오. 상황을 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어떤 유혹입니까? 복수라고 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길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빨리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결코 빠른 길,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 40일 시험을 당한 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거든요. 광야에 있는데 마귀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면서 3가지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돌을 떡으로 만들고 나에게 절을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우와 하면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칠 필요가 없이 그냥 지금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포기하고 결국은 십자가로 걸어가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굳이 힘들게 어렵게 도망다니며 살 필요 없다. 오늘 끝장내면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야. 가장 빠른 길, 복수의 길이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건 4절 후반부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이 어디에서 등장할까요? 이 문장은 사사기의 주제예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즉 사사기에 하나님을 버린 사사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여기서 소견에 좋은 대로라는 단어의 소견은 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네 눈에 지금 보이는 상황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나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사람들은 똑같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딱 보고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냥 움직여도 돼 라고 말하는, 마치 사울이 23장에서 다윗이 그일라 성에 갇혀 있으니까 야 하나님이 다윗을 나한테 붙였구나 넘겼구나 그러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허락한 상황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다윗의 사람들도 똑같이 그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사울이나 다윗의 사람들이나 똑같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상황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막 움직여도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우리 생각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그 하시는 일이 우리가 볼 때는 더디고 답답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잡으려 유대 군사들이 몰려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라고 하는 그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칼을 집어치우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다 죽일 수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말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이루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힘, 그 권력, 그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다 포기하고 십자가로 오르셨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사람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뜻과 사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4절 보면 사울의 옷자락을 다윗이 가만히 베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다윗은 사울을 제거하고 죽이는 길을 택하지 않고 가장 쉬운 길, 복수의 길을 포기하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물론 옷자락을 벤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옷자락을 벤다는 건 겉옷은 언제나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특별히 옷자락을 뱉다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입을 때 네 귀퉁이마다 옷가에다가 술을 답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15장 38절에 율법에 명령해 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게, 이방인들하고 틀리게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라는 증거로 옷술을, 즉 옷 끝자락에다가 실로 묶어가지고 술이라고 하는 불끈들을 쭉 매어서 네 군데를 달아놓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면 그 사람의 권위가 상실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혹시나 술이 떨어지거나 하면 다시 집에 가서 술을 깨매거나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 정도로 옷자락 가라는 뜻은 옷가에 있는 술을 말하는 건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사람의 옷자락 옷술을 잘랐다는 건 사울의 권위, 사울의 왕권에 대한 어떤 상실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굳이 왜 옷자락을 잘라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해야 할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 다윗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다윗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울을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우리 원수가 나타났으니 제발 네가 죽여줘, 네가 왕이 되줘, 이러면서 지금 다윗에게 복수하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 사람들을 누그러뜨려야 돼요. 그래서 죽일 수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권위를 상실시키는 상징인 그 옷자락, 옷술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다윗의 행동인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죠. 오늘 본문 5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서 자기 사람들을 이제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말은 우리 말이 그냥 쉬운 말대로 양심이 찔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찔리다는 말은 낙한데 치다, 때리다, 내 마음을 막 뭔가가 때렸다는 얘기예요. 즉 다윗은 양심의 소리,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지금 듣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민망한 짓을 했는지를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민감함, 예민한 영성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다윗이 마음이 찔렸을까요?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울의 겉 옷자락을 뱉는데 그 벤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그가 옷자락을 베는 순간 뭘 깨달은 거예요? 복수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자락만 자르고 이게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러면 그냥 사울한테 가서 칼로 그 사람의 목을 쳐도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게 끝나요. 모두가 정당하다고 말하고 눈 한 번 감으면 그냥 끝날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쉬운 일인데 내가 그 일을 하려고 옷자락을 잘랐다는 걸 생각하니 다윗이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군가를 죽이려 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옷자락을 베면서 아! 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 이제 6절에 등장하죠.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들 내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칠 수 없다라고 해요. 두 번 다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철저하게 다윗의 관점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앞에 다윗이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창세기 39장, 45장, 50장을 보면 39장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안주인이 자꾸 자기를 유혹을 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는데 요셉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45장이나 50장에 보면 자기 때문에 형제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절을 하고 자기를 판 형제들이 울면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요셉이 형들한테 말합니다. 나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구원하라고 보내신 것이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즉 다윗이나 요셉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 삶의 원동력, 그 삶의 기준이 뭐예요?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재판장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겼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럼 사울을 살려준 다윗이 이제 사울의 뒤를 따라서 굴 밖으로 나갑니다. 얼마나 나갔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굴 속에 있는 자기 부하들이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떨어진 곳에서 아니면 언덕이나 이런 데서 올라가서 아마 사울을 불렀겠죠. 사울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서 사울을 크게 부르면서 8절에 엎드려서 절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항변의 내용이 뭡니까? 9절을 보면 나는 왕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니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오늘 본문 10절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통해서 당신을 죽이라고 했는데 나는 왕을 아껴서 불쌍히 여겨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겉 옷 자락만 잘랐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옷자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지만 나는 당신에게 어떤 악한 일도 범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나는 당신의 권력을 취하려 하거나 당신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어떤 악감정도 어떤 범죄도 복수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죠. 그러면서 사울을 살려준 이유 뭐라고 그럽니까? 12절 1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은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기서 판단하다는 재판하다는 뜻이고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려니와 나는 하지 않겠다. 15절도 여호와가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왕 사이를 심판, 여기도 똑같이 재판하시거니와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그리고 15절 끝에 나를 왕의 손에 건지시기를, 이 말도 왕의 손에서 재판하시기를 똑같은 동사를 사실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절 15절은 다 지금 무슨 언어냐면 법정 언어를 쓰고 있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지금 자기의 무고함을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사울을 향해서 내가 왜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내가 왜 당신을 죽이지 않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변론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자기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주도권을 지금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사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삶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는 온유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온유함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그러움, 기다림. 왜? 아버지의 세상,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은 기도를 하죠. 나의 사장을 살펴서 풀어주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다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서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정의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사는 세상이고 다윗의 삶의 기준이고 다윗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사울 앞에 온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온유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8절은 사울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온수를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엎드려 절했대요. 뿐만 아니라 8절, 10절, 14절은 감정의 언어, 분노의 언어가 아니라 공경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내 주 왕이요. 10절은 내 아버지요. 장인이니까 당연히 아버지죠. 14절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라고 말합니다. 즉 막 분노하면서 감정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말씀처럼 온유함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13절은 상식적인 언어를 씁니다. 그 당시에 잠언, 즉 속담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당시 속담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지만 나는 왕을 해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악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당시에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언어를 써서 사울도 당연히 납득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자기를 낮추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찌 죽은 개 같은 벼룩 같은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올려드리고 자기는 죽은 개나 벼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출 수가 있는 거냐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온유함이에요. 다투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사울을 깍듯이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온유함으로 답하니까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24장 18절에 네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내가 봤으니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겼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었도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온유함이 사울의 복수심을 누그러뜨리고 무너뜨렸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라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럼 다윗의 온유함이 사울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다는 것을 16절은 얘기합니다. 16절은 뭐라고 했어요? 엉엉 울면서 내 아들아 다윗이 맞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자기 사이니까 아들이라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다윗이 아버지 그랬으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일시적인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26장에 보면 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지금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설득됐고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이제 17절에 뉘우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뉘우침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고, 여기서 학대하다는 말은 악이라는 뜻이에요. 너에게 악을 행했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를 죽이려 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즉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법정적으로 무죄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너는 무죄해. 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사울에 대한 판결을 맡겼는데 하나님은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윗이 의롭다, 옳다라는 것을 지금 판결을 내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의로운 근거가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나를 선대했다. 오늘 나타냈다. 오늘 네가 선하다는 걸 나에게 폭로했다, 드러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온유함이 세상의 길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두 아들처럼 사울처럼 야 눈에는 눈이야 이에는 이야 그러면서 복수의 길, 갚아주는 길, 자기 감정을 해소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전혀 다른 길을 택한 거예요. 온유함의 길을 택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울은 그것을 인정하고 19절에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누가 그를 평안히 보내주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나를 평안히 보냈으니 하나님은 너에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사울의 말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다 복수한다는 거예요. 누가 원수를 그냥 내보내주겠냐는 말은 사람들은 다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원수를 만나면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가 애나무날에 만났는데 그냥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런데 다윗 너만은 틀리구나. 너만은 다른 길을 가고 있구나. 너만은 예외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19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갚아주다라는 단어는 샬람이에요. 샬람은 샬롬에서 나오는 단어로 완전하다, 온전하다,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들으면 마치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줬으면 이런 뜻이지만 실제로 이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너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셨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과 계획을 이룰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대신 복수를 해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사울의 입을 통해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그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온유함을 가진 다윗을 향한 사울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20절에 21절에 이제 사울이 권력을 이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은 뭐라 그럽니까?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임을 내가 알고 네 나라가 견고할 것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20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숨겨주면서 했던 말이잖아요.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그러다가 사울한테 대통령 욕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23장에서 보면 23장 17절에도 광야에 찾아와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또 얘기한 거예요. 네가 왕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이 안다라고 그때도 얘기했단 말이죠. 이 말을 이제는 사울의 입을 통해서 사울이 직접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21절은 또 무슨 얘기를 해요? 내 후손과 내 아버지의 집을 멸하지 말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요나단이 20장에 보면 다윗을 숨겨주면서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믿어, 그러니 내 가족들을 지켜줘, 그러면서 맹세할 때 이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울도 똑같이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즉 두 사람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맹세를 누가 깨요? 사울이 또 깨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이 여기서 이 맹세를 함을 통해서 다윗은 온전히 사울의 다음 후계자라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권력을 이양받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바로 두 번째 셀라 하마누곳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두 사람은 22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맹세 후에 사울은 집으로 가고 다윗은 다시 요새로 숨어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셀라 하마누곳 이야기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용서했다는 그 말이 모든 악과 불의를 다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한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화해하고 용서한다는 뜻이 그래 너는 나머지는 내가 다 잊어버릴게,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오늘 본문의 셀라 하마누곳, 즉 분리가 다시 일어났다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다윗과 사울은 이 언약을 맺은 이후에 결코 같이 하지 않아요. 이 이후에도 계속 서로 분리되어서 한 사람은 천국, 한 사람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면서 서로가 만날 수 없는 영원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세상의 길, 복수의 길을 택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답함으로 다른 길을 택했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윗은 미움을 무기 삼아서 복수심으로 살지 않아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결국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울의 몫이에요. 다윗은 설득했고 그 설득을 통해서 사울이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 마지막 선택은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 쫓아가서 설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용서를 보여줬고 용서의 삶을 보여줬지만 마지막 선택은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사과하지 않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빌지 않았는데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그런 적도 없어요. 로마서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했다는 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누구에게 원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인 됐고 연약했고 원수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이에요. 즉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과한 적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용서받고 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아서 이제 다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설령 사과는 안 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용서한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용서를 해줘도 그것을 용서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용서를 했지만 사울은 지금 잠깐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결국 마지막 선택은 뭐예요? 이 용서를 무효화시킨단 말이에요. 왜? 자기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죠. 우리가 할 일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뜻이 막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누가 나한테 미움이 있지,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막 쫓아다니면서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 자존심은 그런 거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남들이 나한테 사과 안 하면 나 절대 너 용서 안 해, 왜 이럴까요? 그게 우리의 못난 자존심이거든요. 우리는 남을 용서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해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 그래서 용서도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용서하길, 그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예요. 세상은 복수해라, 미워해라, 괜찮아, 저 사람 사과도 안 했는데 뭐하러 받아주냐, 사과할 때까지 아무것도 받아주지 마. 그게 세상의 목소리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목소리, 성경의 목소리는 반대예요. 설령 사과를 안 했어도 일단 용서해라. 받아들여주는지 안 받아들여주는지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용서해야 된다.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미움이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복수의 칼을 갈면서 뛰어가고 있지 않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살아야 돼요. 화해하라는 말, 용서하라는 말 얼마나 싫어요? 하지만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남들이 사과할 때까지 용서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남들은 다 그러는데 내가 왜 용서해? 그건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사과도 안 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비록 우리가 원수를 다 용서하지 못할지 몰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언급한 존 퍼킨스 박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존 퍼킨스라고 하는 박사님은 미국 흑인 인권운동가고 미국 목사님이세요. 지역사회 개발자세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1930년도에 미시시피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허클베리 핀이나 톰 소여의 몸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미시시피는 그 당시 흑인 차별, 노예들을 얼마나 핍박했던 그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젖먹이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버리고 딴 데로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힘들게 할머니나 할아버지 밑에 살다가 형과 함께 자랐는데 나중에 형이 경찰에 폭력에 의해서 마지막에는 살해당해서 죽는 일까지 벌어져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도 미움의 무기를 들었다고 해서 너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복수의 쉬운 길을 간다고 해서 너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미움의 무기를 빨리 들어도 되는 사람, 가장 복수의 칼날을 빨리 갈아도 되는 사람, 분노하고 복수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흑인 인권운동에 뛰어들어서 흑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녀요. 그러다가 투옥되고 감옥에서 얻어 터지고 살해 위협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흑인 인권운동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2026년 3월 13일 올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세상에 분노와 복수의 칼날로 끝없이 반복되는 그 순환의 고리를 이어간 사람이 아니라 그 순환을 딱 끊어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온수를 용서하고 온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평생을 산 사람이 존 퍼킨스라고 하는 박사님이에요. 이 사람이 적대적인 그 적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저 사람들 우리 반대하니 사마리아에 불벼락 번개를 내려서 불로 태워 죽여버립시다라고 했던 그 보아녹의 아들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불벼락을 내려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불의를 종식시킬 방법으로 미움을 이기는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이 존 퍼키스 박사의 마지막 글을 인용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리고 때로는 큰 상처가 된다. 하지만 언제나 결과는 평화로 이어진다.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세상을 상상하려면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한다. 꿈꾸는 자가 되는 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 어느덧 나는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꿈꾸는 세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언젠가 내 후손들이 기꺼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남들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마음입니다. 미움과 복수만이 남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온유함으로 답하는 온유함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에 마지막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세상에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에 있어.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도 사과를 하지 않았어도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온유함으로 나갑시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우릴 찾아내셨고 주님이 먼저 우릴 용서하셨네. 우리가 아직 선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아직 온전한 받지 못해도 주님이 모든 일을 의미 되시고 주님이 모든 사랑 부어주시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이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주님이 먼저 우릴 찾아내셨고 주님이 먼저 우릴 용서하셨네. 우리가 선한 것이 없어 우리가 아직 온전한 갖지 못해도 주님이 모든 일로 은이 되시고 주님이 모든 사랑 부어주시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